렘브란트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탕자의 귀환입니다. 미술사 학자였고 또 런던 내셔널 갤러리의 관장이었던 케네스 클락은 이 작품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술 작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이 그림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할수록 정말 위대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 머리를 삭발을 했어요. 마치 죄인처럼.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아버지의 가슴에 파묻고 있습니다. 그의 발을 보면은 한쪽 신발은 벗겨져 있고 또 발도 갈라져 있고, 그리고 그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보면요, 한 손은 아버지의 손 같고 한 손은 어머니의 손 같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 또 그 따뜻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표정을 보십시오. 거의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온화하기 그지없는 따뜻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탕자의 등입니다. 등을 비추고 있는 빛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렘브란트는 이 빛의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조명의 의미가 아니라 이 빛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그림에서는 그의 꺼졌던 영혼의 불이 켜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있다가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 아버지와 연결된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과 연결됐을 때, 우리가 그분께 돌아왔을 때 우리의 영혼의 불이 켜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시작 시리즈를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모든 변화가 안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의지의 변화에 대해서 그동안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나누냐면 우리의 영입니다.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성,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The Executive Center of the Self, 우리 자신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여기에 불이 켜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불은 켜져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희미하게만 켜져 있나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기도를 하긴 하지만 마치 천장이 막혀 있는 것 같아.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찬양을 불러도 그냥 입으로는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겠고, 또 예전에는 정말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 예배가 너무 습관적이 되고 또 예배에 대한 그런 사모함도 없어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가득 차서 막힌 것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런 것도 그래 지금 상황이 바쁘니까 또 뭔가 좀 시간이 지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스케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중심, 내 영혼의 중심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영혼의 불이 꺼지면요, 내 스스로 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언젠가 되겠지, 내가 다음에는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의지로 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본문은 이 영혼의 불꽃이 어떻게 켜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영이란 무엇입니까?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식물이나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그의 호흡, 그의 루아흐,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럼을 통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인간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영이 역할을 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인류가 죄로 인해 타락했을 때 우리의 영이 왜곡됩니다. 손상돼요. 우리의 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영이 죽었다, 우리의 영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연결이 차단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주님 안에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은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불안합니다. 근데 그 불안의 진정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로 채워보려고, 그래서 어떤 소유와 우리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과 다른 것으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를 채울수록 마치 소금물을 더 마시는 것 같습니다. 갈증이 더 심해져요. 그것이 영적인 위기입니다. 1819년에 한 음악가가 고독하게 자기 방 안에서 열심히 악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각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고, 그래서 이 대화 노트를 사용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다른 건강도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렸고, 또 조카 문제, 가족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법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만신창이가 된 채 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입니다. 근데 베토벤이 그때 지은 곡이 뭐냐면 장엄 미사라고 하는, 미사 솔름네스라고 하는 곡입니다. 근데 그 곡의 마지막 악장이 이 아누스 데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음악을요, 여러분과 좀 같이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인간의 고뇌가 이 곡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을 한번 틀어주실래요?
낮고 또 무겁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토벤의 개인적인 상황이 이 곡에 얼마나 반영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토벤 자신이요, 그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의 상황을 보시죠. 귀는 안 들리죠. 음악은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몸은 아프죠. 그리고 관계가 다 깨져 있고 고독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신 스스로 체험하는 그런 이 영적인 침체, 공허함, 이런 것들이 이 처음에 좀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은 이런 음악에 좀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음악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그 다음 구절인데요, 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미세렐레 노비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내려주세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가사는 보통 미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가사예요. 그러나 이 인간의 처절한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이 계속 흘러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북소리도 나오고 또 트럼펫 소리도 나오고, 그러면서 어떤 한 영혼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어요. 노래의 가사는 뭐냐면, 도나 노비스 파쳔, 도나 노비스 파쳔, 주세요. 도나 노비스, 우리에게 파쳔, 평화를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이것은 마치 그냥 기도문이 아니고 신음소리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영혼에 평안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인간은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느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음악 들으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평안이 아니고,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을 때의 결과를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존이 그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이 음악이, 또 베토벤의 삶이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허한 우리의 영혼이, 이 꺼진 우리의 영혼의 불빛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탕자처럼 아버지 품 안으로 다시 가서 안길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궁극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베토벤의 고통은 단지 그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가 느끼는 것, 더욱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소로 나아가는,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 좀 깡이 세졌다, 그런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이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특별히 시민들에게 주어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즉 예전에는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좀 직접적으로 지성소에서, 그것도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네 불꽃이 꺼졌으니 어떻게든 불을 만들어 갖고 와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을 네가 찾아서 와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길은 이미 열렸다, 그러니 들어와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분께 또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로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분의 실제를 우리가 느끼게 하세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다 켜질 것 켜지고 막힌 것 뚫어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 여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길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우리의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여러모로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결정적인 우리의 반응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뒤에도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크리스찬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모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행위예요. 다시 말해 그분이 이루신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 마음으로, 그러면 마음을 정말 다 온전히 닫아듬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게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맥락에서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죄인인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데 또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참 모습이라는 것은 연기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그냥 아까 그 탕자처럼 추한 모습, 누더기 입은 채로, 신발 벗겨진 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소망을 굳게 잡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분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소망의 성취예요. 우리가 이 복음 위에 거하며 그 약속,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의심하지 않고 그 소망을 견고히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길 위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오긴 나아오는데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함께 나와라. 함께 나와라. 서로 돌아보아. 이거는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필요를 보는 것이고, 또 약한 자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다. 격려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극하다, 불을 지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영혼들을 돌아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내 삶이, 또 내 믿음이, 나의 예배가 그들에게 자극이 되고 그들이 다시 불붙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불어주는 역할까지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함께 모여라. 함께 예배하라. 여러분, 크리스찬 신앙은 그냥 혼자 버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의 불을 지피는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개인 영성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도 신앙생활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영성과 신앙생활이요, 공동체를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힘든 사람도 있고 나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연습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법을 이 관계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입니다.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가까울수록. 이것은 어떤 종말의
때를 얘기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당시에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뭔가 그 박해가 끝나고, 뭐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로마가 멸망하고 뭐 그때를 기다리면서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히브리서의 대상이 뭐 명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1세기 또 1세기 말 힘들어하고 박해 가운데 있는 고난받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것을 주저했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힘써 모이자, 더욱 예배하자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 때는 그냥 힘드니까 이 우리의 예배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예배해야 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예배해야 됩니다. 뭔가 화나는 일이 있으면은 그럴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세요.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이 승리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이 경험하게 될 승리의 증거였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에게는 이 시대가 바로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더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 세속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 뭔가 영성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운 이런 시대와 그런 정신 속에서 우리가 더욱이 이 예배를 붙들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경험되는가?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마치 바람과 같아요. 언제 어디서 부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배의 창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든지,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망쳐 놓았던 간에 상관없이 예배의 창문을 활짝 열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무를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하는 목사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실존의 문제,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어서 꺼질 것 같은 그 불씨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살리는 방법으로서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깨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영혼의 불은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돼야 돼요. 마치 전등처럼.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로 연결됐을 때 우리의 영혼의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 연결점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공동체는 뭡니까? 그 반응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예배에서 그 힌트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만큼이나요, 이 예배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되는 게 예배는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기다림으로 시작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토요일 저녁에 아니면 우리의 일상 자체가 예배니까 그러나 이 특별히 모이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좀 더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토요일부터 성령님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예배할 때 물론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예배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예배를 단지 그냥 하나의 컨텐츠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진짜 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내 앞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그 주님을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내 입술만 벌리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으로 내 온 힘으로 내 몸을 사용해서 주님을 전심으로 주님과의 이 모든 거리가 좁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공동체적인 예배의 의미는 또한 나의 예배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의 예배에 불을 붙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일 때요 나의 예배가 다른 사람의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예배를 지금 여기 앉아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를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예배가 물론 우리 아이들한테 너 주일날 빠지면 안 돼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부모의 예배가 자녀의 예배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다시 시작한다. 어쩌면 정말 나의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분이 혹시 여기에 계시지 않을까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나의 이 영적인 영역 안에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불을 다시 켜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숨을 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에 내가 아무리 찾아도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감정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에 막혀져 있었던 그 담도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